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6장 16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암미마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어제부터 홀리서퍼 여러분 거룩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와이 해변 요즘은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그 동해안 강릉 이북에도 이 북쪽에도 지금 파도 타기가 1년 사시사철 그 추운데도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요. 파도 타기가 동해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그 동해안 쪽에 가보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내가 봐도 한 40-50명은 물속에 들어가서 파도 타기 그 서퍼들이 파도 타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아무데나 타고 싶다고 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도가 일어나야 하고 파도가 일어나려면 바람을 일으켜줘야만 돼요. 그래서 그 하와이 해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왜 저렇게 앉아있나 그러지만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땡볕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다가 저 멀리서 파도가 보면 그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파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3-4m 정도 되는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우리 같으면 겁이 나서 못 가는데 그걸 타고 그냥 해변까지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 장관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파도는 위에서 일게 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그 파도를 아무리 파도를 좋은 파도를 높은 파도를 서퍼들에게 허락해 줘도 이걸 라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은 내가 해야 한다. His part and our part가 확실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바람을 일어 여러분 파도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파도 속에 들어가서 익사하고 파도 속에 들어가서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 위에서 그 파도를 즐기며 파도를 넘어서고 파도를 탈 수 있는 훈련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있는 제자가 되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때다 그러면 나서고 마치 저 멀리 파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뛰어들어가는 서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어떤 파도를 그냥 이겨낼 정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길까 고난의 파도도 시련의 파도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난의 파도도 그것을 오히려 타고 이겨내고 즐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갖고 훈련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서퍼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파도를 멋지게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오히려 타고 멋지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다 영적으로 포기하고 떨어지고 침몰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이 이 두 가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훈련된 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파도 속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위대한 서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끝없이 이 훈련을 해요. 그 서퍼가 될 때에 한 번에 될까요? 내가 보면 정말 여러분 자전거 탈 때에 좀 넘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여러분 그 보드에가 끈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달고 끝내는 얼마나 물을 세게 먹었는지 그 끈도 놓쳐버리고 그냥 가서 그것도 붙잡으러 가고 여러분의 선생님이 헬퍼가 도와주고 이런 경우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도대체 몇 번 물속에 들어가야 저걸 타지? 몇 번 저들이 해야 일어서지? 일단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면 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봤어요. 나는 못 타요. 나는 수상스키는 탈 수 있지만 그는 끈을 잡고 가는 거지만 이거 끈 없이 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몇 번 물속에 들어가고 얼마큼 물을 먹어야 저걸 되지? 끝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해요. 어제부터 호리서퍼 우리 거룩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30개 정도 되는 교회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내일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마지막 두 가지 7대 비전 중에 다음 세대와 뭐죠? 마지막 시대적 소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 청년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을 깨우는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앞선 아비 세대가 우리가 걸어갈 때에 다음 세대가 정말 마지막 정점에 와 있는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점에 와 있는 이 청년부의 부흥이 이어지고 다른 교회도 이 부흥을 전이시키고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을 함께 세워서 어제 우리 황 목사님하고 잠시 면담을 하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연합을 해야 된다. 청년 사역자들끼리 연합을 해야 되고 그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잠자는 교회까지 있고 클라이머 그냥 내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저앉아 있는 캠퍼들을 얻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와
그 사랑과 후원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저도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예물에 또 손길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와 사랑을 다해 주셔서 이 땅에 젊은이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광고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라 오늘은 낮이에요. 오늘 낮에는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마마크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마크럽 기도. 뭔가 여러분 이렇게 뭔가 뚫을 때 처음 구멍을 내고 물을 낼 때 물기를 내는 것이 어려워요. 조그마한 정을 댈 때도 정이 들어갈 수 있는 틈만 있으면 다 열 수 있어요. 구멍을 뚫을 때도 첫 구멍을 뚫기가 송곳이 어려워요. 뚫으면 그 다음에 쑥 들어가요. 정만 들어가면 쪼개져요. 여러분 요만큼 물길만 내면 큰 물길이 돼요. 저는 마마크럽 어머니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부터 기도했던 그 마마크럽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땅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이 시대를 세워가는 물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어머니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 그 문을 여는데 바로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 기도의 특공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어머니들이 마마크럽 기도 어머니들이 이 땅에 전국 교회 기도의 어머니들을 깨워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림의 역사가 교회와 그리고 민족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들을 이어서 오늘 10시 반 우리 마마크럽 기도회 12시까지 딱 1시간 반 정도 시작하는데 온전히 기도로만 진행되는 이 기도회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하여튼 이 교회가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조용할 데가 없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씨앗은 움직이면 싹을 트지 못하지만 여러분 생명체는 움직여야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자주 움직이는 씨앗은 여러분 절대 그 씨앗 싹을 트지 못합니다. 시험 들어서 누워있다가 또 일어났다가 누워있다가 돌고래처럼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여러분 움직이는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잠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야 생명을 증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리아울 건축을 하는데도 일주일 내내 저 빌딩 안에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은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교회, 매일의 축제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영적 흐름이 다시 한번 어웨이크, 막 깨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는 마치고 오늘 우리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 호리서퍼 이투째 날 역시 시간도 8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을 분들은 어제처럼 그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브레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바로 직전에 청년 8시인데 직전에 6시부터 삼사관학교 제가 담임했던 삼사관학교 우리 총동문회 기독신우분들이 예비역들이죠. 이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5시에 오셔서 여러분 식사를 하고 6시부터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이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이 자리 그대로 그냥 예배를 드릴 거예요. 비워드려야 바로 7시부터 이 호리서퍼 두 번째 우리 청년 집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성전이 종일 준비로 바빠요. 우리 준비하는 사역자분들 많이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삼사관학교 우리 동문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뿐 아니라 모든 우리 군 출신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까 허건사님 기도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족을 위해 바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좀 일러요. 6시부터 1시간 딱 기도하고 우리를 마쳐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마쳐야 되니까 6시에 시간이 되실 때 함께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다렸던 3040 우리 아카데미 30, 40대들의 바이블 스터디가 15년째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막 제목만 들어도 뭔 성경 공부하는지 아시죠? 예,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 내일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 30, 40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점점점 투부의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 40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세상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붙잡아가는 30, 40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가운데서 이 땅에 무너진 터를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서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다윗과 느헤미야예요. 이들은 다 평신도인데,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내일은 총론에 대한 부분을 내일 20분 동안 올리브홀에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5일 여름이 시작될 때까지 11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제자훈련, 또 기본 교회 안에서 주일 사역, 또 새벽, 그리고 그 이외에 현안적인 문제와 상공사공까지 안고 여름까지 가는 또 저의 여러 가지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힘을 내어서 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레위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지파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으니까 뭐 그 저주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입에 넣어준 저주예요. 그것은 바로 폭력적이고 변덕스럽고 불순종의 일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짓을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죠.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보신 것처럼 시몬이 처음에 5만 명이 넘는, 출애굽했을 때 개수가 5만 명이 넘었는데 40년 만에 시몬은 2만 2천 명으로 반쪽도 더 줄어서니까 벌써 아마 시몬은 흩어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가 그 저주에서 살아난 동기, 어제 그 말씀을,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 내 편에 설 사람을 서라 그랬을 때에 아무도 그 편에 서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근데 레위 지파도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말씀을 어제 우리 함께 나눈 기억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선 그들이 하나님께서 칼을 차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진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죽여라. 너의 가족, 너의 형제, 너의 친구, 너의 이웃을 너의 칼로 죽여라. 정말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며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죽여라는 부분에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여러분 32장 29절 말씀에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32장 29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가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여러분, 이 레위는 멋지게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학살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천지개벽의 복을 받는 역사, 천지개벽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의 여러분 온의 반역 때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든가 연병으로 심판하든가,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된 사람이 누가 될래? 그럴 때에 목숨을 건 순종의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모두가 나왔다. 몇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모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라야만 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배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그 레위 지파의 아들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게르솜, 두 번째는 그핫, 다른 데는 고핫이라고도 나오지만 같은 거예요. 어떤 성경의 어느 부분에는 고핫, 어떤 부분은 오늘은 그핫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들은 광야 성전을 옮길 때 여러분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위의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성막에 여러분 텐트, 성막의 장막을, 이 텐트를 장막을 옮기는 역할과 부속물을 담당하는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아들이 게르솜이었어요. 고핫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고핫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 하나님의 법궤를 비롯하여 중요한 성물들을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될 사명을 받은 여러분 사람의 그 족속이 바로 고핫 족속이에요. 무라리 족속은 가장 무거운 거, 기둥의 널판지, 그걸 여러분 물론 서로 끌고 가긴 했지만 그 무거운 널판지, 기둥과 널판지 부속물을 옮기는, 여러분 운반하고 관리하고 옮기는 역할을 감당한 아들이 세 번째 아들 무라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들이 기회를 줄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게르솜과 여러분 무라리는 하나님이 아예 공식적으로 소를 줬어요. 수레를 줬어요. 싣고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들 고핫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는 아무 운반에 여러분 소와 말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야 되는 거예요. 이 운반하는 방법에 따라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불평도 없었고요, 또 무게에 따라서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복이에요. 때로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나는 여러분 포크레인이 한 바가지 같은 짐을 지고 있지만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은 티스푼에 한 숟가락 같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저렇게 가볍게 믿어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짐을 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이에요.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나와. 불평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 내게 준 분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레위 자손의 후손들의, 레위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다르고 각자 주어진 사명의 분량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니, 감당할 만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멋지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왕안의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면 50절에 또 나와요. 4절 잠깐만 좀 띄워줄 수 있나요? 4절 방송실 그냥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4절 시작.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여기 누가 나오느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와요. 여러분 50절에도 이 내용은 또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정말 아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비나스예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인데요, 25장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 왔을 때 그들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해요. 가장 하나님을 싫어하는, 처음부터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모압에 왔을 때 모든 남자들이 다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 전에 24,000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의 남자들을 죽일 때, 그럴 때 2,400명이 아니라 24,000명이에요. 그 죽일 때 그 전에 그 일을 보고도 방관했는 리더들 수령들을 목매어 달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금송아지 사건만큼이나 광야에서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시딤 사건, 고스비 사건, 다른 말로 비나스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금송아지만큼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여러분 시딤의 바로 고스비 사건, 간음 사건이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모압 여인에게 다 넘어져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 여인이 그렇게 이쁘대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신들의 여인들보다도 훨씬 이쁘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비교하지 않아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모압 시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수령들을, 지도자들을 먼저 모든 백성이 가는데 목매서, 그것도 아주 목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하고 24,000명이 죽이는 가운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여러분, 이방 여자 하늘을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나스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엘라살, 비나스, 이렇게 대대로 되는 대제사장이거든. 그때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분노해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엎드려 있는 그 두 사람의 찔러서, 위에부터 찔러서 두 사람의 배를 다 간통을 시켜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까 하나님께서 레위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 것처럼, 이번에는 비나스에게 명령을 주지 않았지만 주의 종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주의 종이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의 배를 포개서 죽이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줘요. 자, 여러분, 25장, 민수기 25장 11, 12, 13절을 볼 텐데요. 25장 11, 우리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잠깐만요. 11절만 먼저 볼게요. 11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표현이 굉장한 메시지적 표현이에요.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비나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비나스가 내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만약에 비나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령 몇 명이, 지도자 몇 명 목을 달고 2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24,000명은 서곡이었어요. 전체의 남자를 다 죽일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의 종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의 진멸을 막았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그냥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고요, 그냥 군인 정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공대를 원해요. 하나님의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때로는 분노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돼요. 요즘은 이 시대도 없어요. 늘 얘기하면 교인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아내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 헌금 얘기를요, 어떤 목사님이 내게 찾아와서 코칭을 받는데 자기는 지금 4년 동안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대. 목사님, 당신 잘못된 거야.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삼성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점잖은 목회일까? 그래서 지금 당신의 목회가 이렇게 된 거야.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는 메신저를 원해. 이것이 필요해. 보면은 여러분, 주의 종 비느하스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로 그 가나안에 바로 접경해서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너가 민족을 살렸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은혜. 12절 볼까요? 두 번째 복이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의 언약을 준 거예요. 이 평화의 언약은 나중에 갓지파, 르벤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올 때, 전쟁할 때에 이 비느하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냈던 주의 종이 이제는 평화 사절단의 단장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몇십 년 후에는, 이 말씀이 몇 년 후에는 평화의 사절단 단장으로 보내는 말씀이 돼요. 첫째는 나의 질투심으로 나의 노를 막았다. 너가 위대한 일을 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세 번째는 13절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함께 읽을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지파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지파에 축복을 준다. 직분의 언약을 받았어요. 세 가지 복이에요. 이건 개인적 가문의 복이에요. 개인적 대대로 목사님의 아들이 다 목사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노로부터 흘러내려서 비느하스로부터 포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언약, 민족적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의 분노, 하나님을 대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손길이었어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경건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맡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이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요. 여러분의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마크레 기도, 마마크레 하는 날인가 기도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목요일 마침 나라를 위한 기도네요. 자,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바른 기준과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당리 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협치와 화합의 정치를 하게 하소서. 신냉전 구도와 자국 우선주의의 파고를 이겨낼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겸손히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기독 의원들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사명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의대 증원 확대 문제에 정부와 의료계가 최적의 합의점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며 의료 현장의 혼란이 속히 해소되게 하소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방법,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합의 속에 풀어가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레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게르솜, 고핫, 무라리, 나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나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비나스여 일어나라. 우리 청년들이 비나스처럼 일어나 이 땅을 살리게 하시고 나도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언약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로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하나님 이 홀리서퍼의 두 번째 집회를 축복하시고 3, 4 하나님의 총동문 기독신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새벽을 주시고 기도의 새벽, 하나님의 축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도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들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물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사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정의, 하나님의 경고와 진을 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진으로 모든 진을 파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몸부림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 반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들 위해 새벽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님 일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원의 물처럼 일어나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때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를 타는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는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파도를 타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멋진 라이더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이 파도를 타고 하나님을 당당히 세상 위에 보여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바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가며 주의 사명을 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회복, 하나님의 말씀 회복, 하나님의 기도의 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마마크로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기도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잠자는 한국교회를 잠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자는 한국교회 잠자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깨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특공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전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곤에 짓눌려 잠드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분잠에 짓눌려 멈춰선 영혼들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사람들을 느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저들이 질병에서 일어나 저들이 모든 연약함에 일어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깨워주시고 안수집사님들을 깨워주시고 권사님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영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 예배 회복 말씀의 복 기도의 하나님의 복 무엇보다 난 복음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의 소명이 먼저 한국민들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잠자는 한국민들이 먼저 깨어나고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의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지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하나님의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만이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이여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의 역사를 하나님 막문의 여호와 선생님이시다. 아버지 도우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출산과 돌봄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고 교회가 이를 감당하고 시대적 요구 국가적 요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민족적 요구 출산 하나님의 출산과 돌봄의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마 그런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삼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 총동문의 하나님께서 우리 신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 이들의 헌신이 민족을 살리게 하소서.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기를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